오케이, 되겠습니다. 저 친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잠깐이라도 자기소개를 한 요 순간이 모두가 느꼈을 텐데 참 감사하고 가슴 벅차죠. 이 참 세상에서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이런 새로운 만남, 한 사람을, 한 인생을 만나서 서로 그 잠시 잠깐이나마 그 삶의 얘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만큼 또 참 이렇게 그 가슴 벅찬 게 없는데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함께 이렇게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하여간 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농담으로 호복 씨한테 내 기분이 어떻게 물어봐 달라고 2번이나 얘기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일렁거리고 벅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그 이야기의 주제하고도 너무 맞닿으세요. 그래서 약간 어쨌든 강의 아닌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벅차올랐던 그 벅참을 조금 누르고, 왜냐하면 강의를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랬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말씀하신, 원래 기존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자기소개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다 힘들고 또 매번 해야 되기는, 그죠? 힘들니까 같이 얘기 나누다 보면 저절로 어떤 나눔이랄까, 만남이랄까, 교류랄까 하는 것들이, 소통이랄까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아까 새로 오신 분들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주제에 담은 것 같아요. 마침 요걸 지금 생각을 잘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주제 자체가, 이 제목 자체가 또 이렇게 가슴을 일렁이게 하는 어떤 그런 건데, 오늘 무슨 나누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삶이라는 스승. 삶이라는 스승. 이 제목만 들어도 이렇게 가슴 벅차지 않나요? 내만 그런가? 모두가 공명할 때입니다. 삶이라는 스승을 가지고 이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 속에서 뭔가 일렁이고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미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또는 삶과 더불어서 공명하고 있는 어떤 주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이 삶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조망을 한번 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삶이라는 스승이라고 했을 때 이 스승이라는 말 누구나 다 잘 압니다. 스승이 잘 나오는데 이걸 국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스승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나를 사전은 요래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해주는 사람, 이게 스승이더라고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해주는 사람이 스승인데, 우리는 곧잘 그러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도 스승을 찾아가고, 또 어떤 그런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힘겨움을 가진 사람도 어떤 속 시원한 답을 찾아서 스승을 찾거나, 스승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진 않죠. 책이 되고, 어쨌든 이 답답함을 풀어줄 무언가를 찾아가지고 스승을 찾거나 사람을 찾거나 또 어떤 책을 읽거나 삶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찾아가면, 또 스승을 만나면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몸부림을 겪다 보면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답답함과 눈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막막함과 이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나서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평화를, 자유를, 어떤 쉼을 얻을까 싶어서 몸부림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늘 찾아가는 게 이제 스승입니다. 스승인데, 이 스승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걸 가만히 보면 나와 분리된 어떤 대상이라는 거죠.
사람이든 책이든 바깥으로 찾게 되어 있는데, 밖에 있는 스승을 찾아가려고 하면 어쨌든 그런 스승은, 이 진짜 스승은, 진정한 스승은 뭐냐면 온전히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거든요. 스승은. 왜냐하니까 이렇게 나의 해방, 해탈, 평화, 어떤 쉼, 내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찾고 구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가리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오직 나의 자유와 나의 행복과 나의 어떤 그런 완전함을 위해서만 마음을 쏟는 게 스승이에요. 맞잖아요. 그치? 그게 스승이지. 어쨌든 그런 스승이라 하더라도 밖에 있다는 거죠. 내가 찾아가야 되고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스승에게 뭔가를 묻고 스승이 하라는 대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가는 방법도 물론 이제 대부분 많이 그래 합니다만, 주제가 뭐냐면 삶이라는 스승이에요. 삶이라는. 이 삶은 밖에 있지 않거든요. 지금 내가 살고 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아픔 겪으면서,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되고 싶은데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절망과 어떤 상황 속에, 이 삶이란 말이에요. 안팎으로 주어지는 때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삶이 나와 1mm도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죠? 1mm도 떨어지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삶 속에 있으니까. 이 삶이라는 스승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밖에 있는 스승을 찾으면 나와의 어떤 거리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그가 하라는 또는 하지 말라는 그런 걸 받아야 되지만, 삶은 나와 1mm도 떨어지면 언제나 함께 있는. 그래서 이 삶이라는 스승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뭐냐면, 이 스승은, 진정한 스승은 오직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갈증의 끝, 나의 고통의 끝, 나의 괴로움의 끝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칠 사람이거든요. 스승은. 왜냐하면 생각을 그렇지 않아요. 제자가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이 스승은 저 제자란 말, 스승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제자라는 말을 써보면 그 제자의 평화를 위해서 다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이제 스승이라는 거죠. 그런데 삶이라는 스승은 나와 1mm도 떨어져 있고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언제나 나를 위하여, 나의 자유와 나의 평화와 나의 행복과 나의 해탈을 위해서,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그것을 위해서 삶은 끊임없이 나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냐면 어떤 그 해답을 밖으로 찾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이것보다 더 크고 더 가깝고 더 진실하고 더 한결같고 더 섬세하고 진전한 스승이 없다.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의 눈길을 밖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으로 돌이키고, 삶이라고 하는 이 스승을 제대로 만나고, 삶이라는 이 스승 속에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자유를 누리는 이런 어떤 기회의 시간, 삶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주제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그 삶이라는 스승이라는 측면에서 가만히 있어봐. 다 됐지. 놀래라. 나 이거 또 마이크를 안 했는가 싶어가지고. 또 처음부터 또 할 뻔했다. 됐어. 여기 불이 와 있거든. 됐어. 그래서 이렇게 부재 아닌 부재를 약간의 설명을 더하면,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길어지더라도 용서를 해주시고, 벅차면서 이런 어떤 표현을 가지고, 삶이라는 스승이라는 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해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고, 삶이라는 스승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고, 언제나 진실하며, 삶이라는 스승이 가장 가까이 있고, 언제나 진실하며,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섬세하며 한결같고,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약간 어쨌든 좀 길지만 이렇게 한결같고, 마지막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누구를? 나를 인도해주는,
스승이란 말이죠. 뭐가? 삶이. 가장 가까이 있고 나와 1m도 안 떨어져 있으니까 나 가장 가까이 있고 언제나 진실하며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섬세하며 이 삶의 섬세한 손길을 그 애틋하게 가르치는 데 따라오는 이게 아니고 그죠?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 정말 감동스러워요. 삶의 눈에 보이진 않으나 쉬지 않는 이 성길을 보면 정말 감동스러운데 그래서 한결같고 더군다나 뭐냐면 무한한 사랑으로 절대로 나를 꾸짖지 않아요. 내가 이 진실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야 이런 사랑 없습니다. 무조건 기다려주고 언제나 나를 인도해주는 어디로 인도해줘요? 진정한 나 자신이 될 때까지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내가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할 때까지 삶은 쉬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건 이 모든 어떤 진실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거죠. 이 삶이라는 스승을 우리는 잘 몰라보죠. 잘 알아봐주지 않고 삶을 떠나서 어떤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걸 떠나서 따로 스승을 찾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경험했겠지만 삶 속에서 그래서 이 삶이라는 스승, 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할 때 풀어나갈 때 이렇게 풀어나가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토록 아름다운 스승이 그 스승의 역할을 나를 가르치고 인도해주는 깨우쳐주고 인도해주는 그 스승의 역할을 삶은 어떤 모양으로 할까요? 어떤 모양으로 스승의 역할을 스승의 모습으로 삶은 내게 다가올까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아우 저 미소 봐. 벌써 약간 이렇게 느끼십니다. 자, 이 얘기 시작을 이렇게 풉니다. 스승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르침과 인도의 어떤 손길을 보여줄까요? 이와 같이 합니다. 보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첫 이야기의 시작을 질문을 이래 할 테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삶이 스승으로서 나에게 그렇게 섬세하게 인도해주는 모양입니다. 모양인데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지, 그죠? 태어나려고 이제 태어나지. 이때다. 이러고 태어났어요? 또는 여러분들은 다 생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났다는 그게 있는데 그때 태어나야지. 이러고 태어났습니까? 좀 대답을 씩씩하게 해주세요.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어머님 아버님이 요런 아를 낳아야지 하고 계획하고 여러분들을 낳았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또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때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듯이 어머니 아버님도 뭐냐면 요때 요 날짜에 애를 딱 놓자. 왜냐하면 요 날이 길이라 하더라 해가지고 낳은 것도 아니죠. 그죠? 대박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탄생, 여러분이 인생에 태어나가지고 인생을 시작하는 이 첫 출발점에 아무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부모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정말 맞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제부터 삶의 전개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공감하는 게 뭐냐면 삶이라는 어떤 스승을 얘기 나가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나의 탄생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모도 없었고 어떤 것도 없었거든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이 태어났습니까? 너무 어려운 말이 아니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났잖아.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았고 어떤 생명이 태어난 거죠. 그죠? 그죠? 그 얘기 한번 해보면 이 삶이라는 것도 이름이에요. 개념이고 관념이거든요. 삶이 뭐냐 물으면 각자 자기 나름의 대답을 하겠죠. 근데 그 대답이 자기가 볼 때는 삶을 자기가 이해한 방식의 삶이에요. 그 이야기가 삶의 전체성을 다 표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건 뭐냐면
개념이고 말인데, 그래서 어차피 이건 그 개념이니까, 말이니까, 어떤 언어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해보면 삶이라는 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죠? 이게 다 개념이에요. 생명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어떤 한 피덩이가 이렇게 태어난 거지. 이 태어난 건 니사라 같다 말하지는, 담백하게 성장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연이다. 우연히 태어난 게라 뭐 이래 외다보 이렇게 태어나는데, 우연이라는 것도 개념이에요. 어떤 말도 다 표현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말 놔두고,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건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죠? 태어난 적이, 아니, 부탁하면서 봐.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태어났다면 내가 그때 선택을 해야 되지. 이 어마어마한 한 존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삶을 살아가는, 이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는, 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만나고 경험할 이 삶을 살아가는 주체에서 내가 태어날 때에, 태어난 이 본인이 아무것도,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태어났다는 거지. 맞잖아요. 그죠? 맞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전체가 전체를 낳았다. 이 삶을 생명이라고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전체라고, 이 전부 다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데, 아니 뭐가 태어나긴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우리의 감각적으로는 한 개인이 태어난 게라 이렇게 구분되는, 왜냐하면 이 탁자하고 나하고 구분되잖아. 그치? 뿐만이 아니고 스님하고 나하고도 구분되고, 그죠? 이렇게 구분되고, 모든 거 구분되는 게,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보면 분명히 구별되는 특별한 어떤 존재가 태어난 거죠, 그죠? 태어났는데,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다, 딸이 태어났다, 우리는 보통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모양은 부분으로 태어났는데, 실제는 뭐냐면, 아이 입장에서, 이 얘기는 제가 곧잘 했습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지가 태어났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자기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부모가 뭔지도 모르고, 나라고 하는 이게 어떤 개념도 없어요. 개념이 본래 없는 거지, 그죠? 그냥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태어남도 없어. 태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또 뭐냐면, 우리의 감각적으로는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한 뭔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부분이라고 표현해보면, 모양은 부분인데 진실은 뭐냐면 여전히 전체예요. 비유를 하자면 삶은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물론 시작도 없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뭐냐면 거대한 바다가 있어요. 바다는 항상 칠렁이고 바람 불면 막 태풍이 불고 하죠. 막 이렇게 되는데 막 하는 중에 파도 한 방울이 탁 튀어올랐어요.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죠? 그러면 큰 항도 없는 끝도 없는 이 바다하고 한 방울에 파도가 올라왔으니까 분명히 구별돼요. 마치 한 존재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모양 보면 구분되죠.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부분되는 부분으로 구별되는 어떤 분리된 어떤 존재가 태어난 것 같은데 바다거든요. 이 세상 모든 파도가 바다예요. 그게 분리가 없어요. 그죠? 다만 감각적으로 볼 때는 못 분리된 것 같지만. Can you understand? 오케이.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주 고개를 끄덕거려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입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한 개인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체가 전체를 낳았다. 생명이 생명을 낳았다.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정말 맞거든요. 어떤 파도도 한 방울도 다 바다이듯이 전체와의 분리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건데 생명이 생명을 낳은 게 이래가지고 설랑은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뭐냐면 한 존재의 탄생을 얘기하거든. 탄생을 얘기하는데 시작이죠. 시작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 아이는 어떤 구분도 분별도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도 없고 존재하는 것도 그냥 없어요. 온전히 그 전체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나라는 너라는 뭐 세상이라는 뭐 얘한테는 뭐냐면 엄마 아빠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다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리 표현이 되려면 몰라. 내가 엄마 아빠를 낳았다. 맞지? 어이구 공감하시는구나.
예수는 그랬습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정말 맞거든요. 몇천 년의 세월 뒤에 예수가 얘기하면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정말 맞아요. 한 개인이 아니거든요. 한 존재는 한 개인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 삶이라는 스승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인도의 손길이 어떤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건데 어쨌든 간에 태어났을 때는 자 한번 보세요. 인생의 비밀이라는 게 우리가 뭐 다 경험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한번 이렇게 덜추원해서 얘기해 보는 것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머릿속에 막 복잡하단 말이죠.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이래가지고 이거 하고 이걸 하나하나 적어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진짜 그렇거든요. 머리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적어보면서 머릿속에 있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분명함과 선명함이 적어보면서 다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얘기를 한번 덜추어내보면 삶의 전체적인 어떤 삶이라는 스승이라는 주제로 덜추어내보면 이 덜추어내 봄 속에서 덜추어내지 않았을 때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 얘기는 참 의미 있다고 나는 보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 개념을 따라가 봅시다. 탄생, 한 존재가 이제 태어난 거죠. 태어났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나, 너, 세상 어떤 개념도 없어요. 존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굳이 말하자면 생명만 있을 뿐이에요. 생명이 생명을 낳은 어떤 그런 건데 그래 있을 텐데 이 아이에게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어떤 개념도 분별도 구별도 없고 나라는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선명히 분명히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 아이에게 어떤 분별도 없고 어떤 구별도 없고 나라는 생각도 없지만 항상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에 배고프다 이럴 때 배고픈 걸 알잖아요. 그리고 오늘 KTX 타고 오는데 에어컨을 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밑에서부터 바람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는데 그 에어컨 바람이 발밑을 스치면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원하다라고 표현하죠. 시원하다. 그 느낌이요. 그 시원하다는 느낌을 아는 어린아이가 누워있을 때 갓난아기가 누워있을 때에 바람이 싹 불면 시원하다 바람이 분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 피부를 싹 스치며 지나가는 그 느낌이 있을 때에 내다, 이건 내 팔이다, 바람이 분다 어떤 것도 없지만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느끼는 그 느낌, 느낄 줄 아는 그 바람이 싹 스쳐서 피부를 지나갈 때 그 느낌을 아는 이 알문. 아이는 뭐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새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분명히 듣는 아이들 맞잖아요. 그죠? 생명이니까 살아있는 거니까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나니, 너니, 세계니 이런 어떤 구별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시원하다, 바람이다 어떤 개념이 없는데 그걸 느낄 줄 아는 그거는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죠? 그거는 뭐냐면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얘기를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만은 공적 영지라고 해가지고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서 신령스럽게 아는 암. 이 텅 비고 고요했다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도 텅 비었다는 거죠. 흑공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아는 알미 있어요. 이 선명히 아는 알미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그대로 어린아이가 간단히 태어난 그대로 아무런 분별도 구별도 없지만 전체 그 자체로 생명으로 존재하면서도 모든 걸 다 아는 그 알미라고 있어요. 그 알미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에겐 그게 100% 그대로 갖추어져 있고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하는 게 전번에도 강의 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모가 있기 전, 부모가 나타나기 이전에 있던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그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너무나 분명히 있는, 항상 있는, 언제나 현존하는 그 무언가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게 이제 전체가 그대로 굳이 뭐냐면 전체성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건데 순수의식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해요. 순수한 암캐도 좋고 어쨌든 그처럼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쨌든 나 너라는 부분이 없어요. 삶도 아직 없고
개념이 없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어쨌든 우리는 시작은 요래 된다는 거죠. 근데 요 부분으로 보면, 한 개체, 한 육체로 보면 없던 게 태어났으니까 시작이 있어요. 생명으로 보면 이 시작이 없어요. 언제나 그대로예요. 어쨌든 그런데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제 보면 여기에는 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점점 갖다 붙습니다. 뭐냐면 자주 찾아와가지고 제일 자주 찾아오는 존재가 누구죠? 자기를 안아주고 엄마. 처음에는 뭐냐면 딱 엄마 얼굴이 탁 나타나가지고 야 가난한 태어날 때 눈도 못 떴지. 이러다가 숨 마시다가 눈 딱 떴는데 딱 보고는 엄마 했겠어요? 엄마인 줄 알았겠어요? 몰라. 전혀 몰라. 그냥 그런데 뭐냐면 자주 찾아오는 엄마가 하면서 엄마라는 걸, 아, 저 사람이 나의 엄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다. 이 전부 습득된 지식이거든. 개념이에요. 이름이에요. 엄마다. 엄마가 처음 생기고, 그 다음에 엄마가 뭐냐면 생일만 되면 몇월 며칠면 네가 태어났대 하면서 태어났다는 믿음을 갖게 돼요. 전부 배운 지식이거든요. 이게 받아들인 개념이고 관념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는 아들이구나 받아들이죠.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하나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아들이구나 또는 무슨 또 배우죠. 너는 사람이다. 너는 개새끼가 아니고 이런 구분이 타고 오는 거죠. 이게 사람이다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 하나씩 생겨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어린 아이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라는 어떤 생각조차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어떤 과정이 반복적으로 되면서 점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육체가 나다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원래는 이게 내가 아니었어요. 이게 진실이었거든. 나라는 건 뒤에 나타납니다. 개념과 믿음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게 나라는 것이 되면서 희한한 건 뭐냐면 아니 조금 전까지도 뭐냐면 나와 분리된 나 아닌 다른 것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멍해. 이 궁극적인 게 아니고 하여간 인간의 멍해. 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분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걸 천형이라 그래도 좋고 원죄라 그래도 좋아요. 원죄.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원죄라고 말해 주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뭐냐면 이제 이 육피부 안이 나고 나 아닌 다른 것들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분별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걸 뭐라 하냐면 다른 말로 자기 축소라고. 나는 이게 아니었는데 분리된 존재가 아니었는데 이게 이래 될 수밖에 없지만 이러면서 뭐냐면 이 무한하고 육체에 갇히지도 않고 있다 없다라는 분별에도 매이지 않는 공적 영지라고 할 수 있는 이게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 무한한 자기가 있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부모로서의 개체야.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내가 있다 이 전부 습득된 지식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게 이렇게 되면서 그 무한하고 어디에도 있고 언제나 편만했던 언제나 현존하고 언제나 있는 이것이 요래돼 버립니다. 자기 축소가 일어나는 거죠. 인간의 운명이기도 한데 자기 축소가 일어나면서 이제 처음으로 분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구분되는 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아주 어릴 때 이 나라는 개념이 일찍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유하면 갓 태어나가지고 걷기 막 가장가장 시작하는 요 아이에게 거울을 딱 갖다 주면 그걸 딱 갖다 주면 무서워가지고 이래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서 막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방언을 보여요. 그 뭐냐면 이 육체가 나다라는 동일시가 아직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가지고 구울 딱 갖다 주면 이렇게 가거든. 요 몸이 나다라는 동일시가 이미 이루어진 게 이게 내가 생겨버린 거지. 내가 생겨버리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동일시예요. 동일시가 일어나가지고 신랑은 이렇게 나와 이 동일시가 참 이렇게 모든 분리를 가져도 꿈으로 이렇게 나 자신의 삶을 실제하지 않고 환이지만 이 동일시가 실제하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이게 동일시가 이루어지는데
동일시가 되면서 뭐냐면 또 하나가 나타나는 게 어린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분리가 일어나면서 조건화되거든요. 엄마, 아빠와의 관계, 엄마, 아빠와의 누나, 가족 이런 어떤 이 관계성 속에 관계라는 거지. 지난번에 우리 그 정마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없다가 그 다음에 이름이라는 개념 들어오고 뭐 이런 들어오면서 이제 관계라는 것도 뒤에 들어오고 멋지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관계가 생기면서 가족이라는 관계가 생기는 거죠. 요 가족이라는 관계가 생기면서 요 앞이든 뒤든 간에 또 요것도 있는 게 뭐냐면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말. 엄마, 아빠부터 해가지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이전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3살 이전에는 아들이 기억을 못해요. 생각이 있어야 말이 기억나야 생각이 나는데 그전에는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말을 배우면서부터 또 한 번 인간의 그 슬픈 운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지만 말을 배우면서 뭐냐면 사물을 이렇게 너는 누구다 김기태다 배우거든요. 그 김기태가 되고 동시에 뭐냐면 저건 나무다 저건 물이다 저건 하늘이다 저건 땅이다 이름이 붙어버려. 이름을 배우거든요. 이름을 배우면서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그 저번에도 곧잘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비록 만드는 거지만 한번 다시 해보면 요건 무슨 꽃이? 카네이션. 어머 이거 냄새 난다. 비누로 만드는가 보다. 그렇죠? 이게 카네이션이잖아요. 아니면 꽃이라 해도 좋아요. 꽃이라 해도 좋은데 꽃이라는 이름은 원래 꽃이어서 우리가 꽃이라 부른 거예요? 아니면 꽃이라는 이름 붙인 거예요? 그 붙인 이름 떼면 이게 뭐죠? 몰라요. 모르거든요. 뭐 김기태 사람 뭐 전부 다 마찬가지긴 한데 하늘이 아니고 별이 아니에요. 근데 이름을 붙이면서부터 저게 별이 되면서 별을 잃어버리거든. 이 세상은 뭐라고 딱 규정하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신비 덩어리, 기적 덩어리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름 붙이면서 모든 분리가 허상 속으로, 개념 속으로, 관념 속으로, 환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동시에 생각이 자꾸 일어나요.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물론 이게 다 동원됩니다. 앞뒤로 안팎으로 다 동원돼 생각이 동원되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가족 관계 속에서 성장하면서 쭉 이렇게 관계를 배워가잖아요. 그 배워가면서 가족에게서부터 사랑과 따뜻함과 이해와 존중과 평화를 경험하기보다는 상처와 아픔과 상실과 억압과 폭력성을 먼저 경험하거든. 그것도 안타까운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뭐냐면 그런 어떤 그 아픔과 상실과 어떤 그런 제약과 억압과,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어릴 때, 이분이 유튜브 나왔다 하더라고. 어릴 때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너무 딸을 사랑해가지고, 하자는 대로 다 해줬대요. 뭐, 스케이트 배우고 싶은 게 어떻게 해주고, 그 다음 또 뭐냐면, 뭐든지 피아노, 미술 다 해줬대. 딸이 너무 예뻐가지고 또 돈이 많이 됐겠죠. 아빠 나 미국 가고 싶어 하면 미국 가서 보내줘 보고. 이래가 막, 하여간 자기가 뭐 하는 게 없어. TV에도 한번 나왔다 하던데, 하여간 이렇게 팔방미인이 된 거지, 뭐.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딸을 낳기라. 딸을 놓으니까, 나만큼 위대한 인간이 돼야 돼. 너는 뭐 하는 게 없어야 돼.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스케이트 시키고, 뭐 시키고, 막 걸고 나간겨. 그냥 아가 스케이트 타러 나갈 때 뭐냐면,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하면서 울면서 이래 나갔다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삶이라는 게 참 묘하게 인도를 해 나가는데, 이제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억압과 자유로움과 존중과 이해받음과 이걸 경험하기보다는 억압과 박탈과 어떤 이런 걸 상처를 많이 경험하는 거죠. 이게 조건화라고 해도 좋아요. 자꾸 이제 어떤 식으로 같은 경우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형성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조건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합해가지고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나라는 개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없던 건데 이 자주 반복된 어떤 이런 것들이 실제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나라는 게 원래 이렇게 이런 존재인 건 자아 정체성이라고 표현이 좋고 이렇게 확립이 되어가면서 나중에는 이 모든 인간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합니다만은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내가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나라는 건 뭐냐 상과의 분리를 가리키거든. 다른 사람과의 모든 거 다 이미 분리가 다 실제처럼 됐으니까 이 바탕에서 뭐냐면
인생을 이제는 뭐냐면 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조건화되는 이런 어떤 가족과의 관계성 속에서 경험되는 반복을 통해 가지고 점점점 자아 정체감이 있게 형성되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굳어지면서 내가 살고 싶은 인생,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나는 어떤 이런 삶을 원해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모든 생명은, 모든 존재는 자유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유를 향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다가 근데 자기가 태어난 존재이고 어떤 특정한 개인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이, 아주 견고한 이 믿음이 뭐냐면 자기는 필연적으로 죽는 존재, 삶과 죽음은 실제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전부 그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몸부림치는 거죠. 나름대로 이런저런 모양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이런저런 많은 몸부림치면서 궁극적으로 뭐냐면 자유와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 영원히 사라지는 그 무언가를 찾아서 이 더 이상 고통과 갈증의 끝, 영원한 평화를 찾아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죠.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돈 벌어가지고 쓰려는 그게 아니라 만족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우려고 진짜 그래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맞지? 이렇게 쭉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주목을 하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옮겨오겠습니다. 옮겨오는데, 이 칠판, 화이트보드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글자를 많이 쓰 있는데, 화이트보드가 이게 전체성이고, 어떤 하나임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아까 삶, 생명, 전체라고 표현했는데, 이 화이트보드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이건 항상 있고, 그런데 이제 그림을 하나 딱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람 항상 그리면, 뭐냐면, 이 바탕 입장에서는 나타난 거죠. 그죠? 나타났는데, 원래는 이 처음에 태어날 때에 아까 하던 얘기처럼 아이는 자기가 이 바탕이라는 걸 자기가 이렇게 나타난 부분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 자기는 이 전체라는 이 바탕이라는 명확한 자각은 없을지라도 그 바탕에 살거든요. 살아가는데 점점 요 나타난 그림하고 또 관계라는 엄마 아빠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 요거하고 통일시가 돼요. 통일시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살아갈 주체로서의 나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몸부림을 치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그 모든 순간에 분리를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는 그 모든 순간에도 이 바탕은 있죠. 맞습니까? 이 바탕은 있어요. 우리가 감각되어지진 않지만 언제나 이 바탕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어떤 그림도 그려지지 않거든요. 이 비유를 지난번에 우리 서정만이는 참 잘 표현한 게 스크린과 영상. 서정만이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도 일단 네 얘기도 좀 하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있다가 문득 이 바탕이 드러난 거지. 바탕이 드러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믿었던, 내가 실제한다고 믿던 이 나는 단순히 이미지에 불과했구나. 이 이미지가 실체가 아닌 이것이 바꾸려고 했으면, 삶을 바꾸려고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 어떤 마음 속에서 나타나고 여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하는 배경 혹은 바탕, 이 근원을 지었고, 이것이 곧 자신임을 알면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에 영향받지 않는, 조금도 물들지 않고, 아까 우리 지난번에 서정만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감동적인 표현이었는데, 나는, 네가 한 말이야. 나는 상처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얘기 했지? 감동받았다. 다들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나는 상처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게 진실이거든. 그게 진실인데, 어쨌든 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우리의 모든 몸부림, 모든 아픔, 모든 상실, 모든 절망, 모든 헤매임, 모든 거기에 이 바탕이 항상 있어요. 언제나 있거든요. 이게 삶이에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전체거든. 전체는 절대로 부분과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의 착각이죠, 이게.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자기가 부분이라고, 이 세계와 구분된, 남과도 구분되고 분별된 이렇게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이 육체가 나다라는 이 아무리 굳건한 믿음 속에서 몸부림칠지라도 그 몸부림치는 매 순간 바탕은 항상 있어요. 정말 맞거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삶이 우리에게 스승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 모양을 한번 보면, 이래 살아가는데 몸부림치는 거죠. 이게 나야, 실제야. 이건 나라는 게 있고 네가 있고 세상에 저기 있고 저건 나무고 저건 하늘이고, 이게 분변이고 망상이고 환이 아니고 실제란 말이지.
삶은 녹록지 않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예를 쓰고 막 그래야 조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만족과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노력하고 애쓰지 않고 투쟁하지 않고서는 어찌 내가 갖고 싶은, 내가 누리고 싶은 이 다시 사라지지 않고 다시 불행으로 굴러떨어지지 않는 이 영원한 행복을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쟁취하지 않고 애쓴다 하는 말 아까 했다. 감사 봐라. 아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어? 이거 맞잖아. 그렇게 일을 쓰거든. 일을 써나가는데 그래서 사람은 그럽니다. 이런 조건화 속에서 자기가 뜻한 바가 이루어지면 성공이다, 성취다, 만족이다 하고 자기가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다, 좌절이다, 절망이다 하면서 자기를 불행한 존재를 여기고 이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각 하나가 집요하게 진실인 것처럼 우리를 작용하니까요. 뭐냐면 나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요, 하나의 인격이다. 나라는 존재는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의 어떤 형성된 입력되고 믿음 같은 어떤 그런 것일 뿐인데 고정관념일 뿐인데 실제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이 내가 삶을 헤쳐나가야 된다. 이래 되니까요. 이래 되니까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죠. 자, 이제 삶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한번 보면 어쨌든 인간은 이게 난 줄 알고 삶을 몸부림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너무 흥분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자유를 원하거든요. 구속될 시대에 어떤 식으로든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자유를 다시는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그걸 갈망하게 되어 있거든. 이렇게 가는데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효과적인 방법, 조금 더 참 제대로 된 스승, 나름대로 예를 쓰고 될 것 같아. 막 이러는데 녹록지 않은 거죠. 왜냐하니까 삶과 분리된 내가, 삶을 개척해야 되는 내가, 삶과의 어떤 이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내가 이게 착각인 줄 모르고 삶과 전쟁의 관계와 어떤 이걸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노력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예를 들어서 노력하면 될 거야 라는 믿음 속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미래에 나는 추구하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누리는 자의 삶으로 돌아설 거야 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방법들 다 동원하는데 삶은 그래 안 되는 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삶이라는 스승의 역할하는 그 모양이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삶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그죠? 호락호락 하지 않기라. 시급을 하고. 왜 시급시키나 이게? 응? 삶이 날 도와주는 스승이라며? 응? 스승이면 말이지 신랑은 뭐 해줘야 되지. 요 대목에서 요거 놔두고 그죠? 여기다 충분히 읽었으니까 한 가지 또 조금 이렇게 쉬는 이완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나의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정말로 잘 살아보려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어떤 성취를 위해서 어떤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요. 정말 다시는 힘겹지 않은 평화를 늘 누리고 싶었어. 내가 너 딴 거 원하나? 복만장대 억만장대를 원하나? 한 톨의 자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은 이 자유를 원하려고 그래서 진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보고 싶었어. 절대로 자유는 교만하지 않아요. 자유를 모르면 교만해지거든. 자유를 알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라 사랑이랄까 이런 건 정말 좋아요. 진실을 발견하는 건 정말 좋은 건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돼. 삶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언제나 내가 뜻하는 바대로 반대로 오는 것 같고 짐을 지우는 것 같아. 왜? 요 대목에서 한번 그 이완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들어보면 삶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죠? 그죠? 우린 다 경험했습니다. 참 그런데 그래서 여기 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삶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생리현상. 예? 생리현상. 배고프고 하면서 밥. 생리현상 구체적으로 오줌 누고 똥 누고 오줌 누고 오줌 누고 똥 누고 똥 누고 또 숨 쉬고 피가 흐르고 또 심장이 뛰고 그치? 이게 다 안 돼. 내 뜻대로. 자, 여러분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한번 연구를 해보면 생리현상. 이걸 다 생리현상. 잠 오고 아침에 깨고 꿈꾸고 이게 되나?
오늘은 이런 꿈을 꿔야지. 되나? 오늘은 정말 꿈 없이 푹 자고 싶어. 되나? 내 뜻대로 안 돼. 자, 내 뜻대로 하는 건 생리현상. 또 저는 결혼 안 했는데 와이프가 내 뜻대로 하는데 그런 얘기 다 안 해야 돼. 결혼하셨어요.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맞다. 내 뜻대로 되는 생리현상, 다른 사람. 자식. 너 이제 줄줄 나온다. 부모 내 마음대로 안 돼. 또 고객사. 고객들도 그렇지. 고객들도 그렇고. 나도 한번 해볼까? 외모, 피부, 키, 이거. 그죠? 내 뜻대로 안 돼. 이게, 또. 나 자신. 예? 나 자신. 나 자신. 그러니까 내 마음 해도 좋고, 내 감정. 이게 내 마음대로 되면 끝났지 괴롭다고 탁 치고, 병원! 타고. 남한테 긴장하라, 싹 치우고, 이렇게 되면 감정, 느낌, 생각. 그죠? 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또.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아까 했어. 피부. 그리고 또. 생로병사. 그죠? 응? 뭐라고? 투자. 생로병사. 이 스카보니가 근본적으로 괴로워했던 이 문제, 고통과 삶의 어떤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고 또 있어요. 연인 만들기. 그거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요번에 또 그 연인 만들기도 해보자. 지금 연인 만들기. 야, 이게 쉽지가 않거든. 요번에 그 연인 만들기라고 여자친구가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날 전화 와가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어쩔 줄 모르겠다. 이 고통으로부터 얼른 벗어나서 마음이 좀 안절부절 못한다는 게라 너무 괴롭게 힘들어가지고 얼른 벗어나고 평화롭고 싶은데 그건 또 아니라는 느낌도 오고 그러면 그대로 있기에는 이거 너무 죽은 것 같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사람이 한 번도 직접 나한테 전화 안 했어요. 근데 전화를 줬길래 굉장히 그 전화해 준 게 고마웠는데 내가 뭐라 했냐면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우리 의육씨가 읽었던 그죠? 삶이 당신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이 상실의 아픔, 힘겨움을 줬다. 피하지 마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당신에서 올라오는 그 복잡하고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그 모든 것, 그걸 올로리 그냥 경험해라. 허용해줘라.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이게 참, 이게 탁 가슴 와보는데, 이 삶은 늘 이렇게 물길을 지거든요. 늘 파도쳐요. 늘 파도치는데, 이 파도치는 중에 제가 참 늘 잘 말해요. 어떤 때는 마음에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어떤 뿌듯함을 줘요. 근데 어떤 때는 상실과 괴로움과 물기 하나 없을 것 같은 이 메마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기라. 안절부절 못하고, 이전까지 믿었던 내가 다 무너졌어. 한순간. 이게 뭐야, 이게. 어쩔 줄 모르는데, 그 고통과 절망과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이 메마름을, 여기는 아무만 봐도 죽을 것 같고, 이 자기 축소죠. 자기 축소인데, 온갖 형태로 다가옵니다. 확 다가오는데, 아무리 봐도, 이럴 수는 없어. 여기 있으면 안 돼. 죽을 것 같은 기라.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그 친구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쓰레기 같다. 이 표현 하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든 내가 이런 존재였단 말이야. 벗어나려고 하거든. 아니다. 그 물기 하나 없고, 바늘 끝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만큼 작아져버린 그 자리가 무한이다. 보세요. 이 물결이 이리 있으면 전부 물이잖아, 이거. 100% 물이라. 우린 절대로 목마르지 않아요. 절대로 메마르지 않다고. 물 자체거든요. 어떤 삶이 펼쳐지더라도 생로병사 죽음이어도 상관없어요. 나라는 개인과의 등을 씌고 오면 물기 다 사라져버리지. 그건 착각이지. 착각이란 건 뭐냐면 환희는 뭐냐면 실제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내게 그런 것처럼 경험될 뿐이지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저는 그 메마름 속에 있는데 메마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메마름 속에 있어라. 그걸 경험하라. 이래 됐거든. 그래가지고 저는 이랬더니만은 선생님께서 늘 수업 중에 하시는 말씀이네. 아니 그걸 말고 딴 거 알리더니
머리로 듣고 이해하던 그 이야기에서 가슴으로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왔다. 이렇게 삶은 친절하다는 거지. 더 완전하고 실제적인 걸 주려고 너무나 100% 물 그 자체인 메마르메란 눈곱만큼도 없는 모양으로 100% 물 자체로 온 거라. 사천째 100% 물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물이 없잖아. 그거 왜요? 나 때문에. 나라는 에고 때문에. 이 착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쨌든 간에 연애 만들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신랑은 얘기를 상담을 해줬는데, 경산 모임인데, 대구 모임에 어제 왔어요. 어제 목요일로 와가지고, 어떻게 됐나, 마음은 좀 평화로워졌나 했긴 해. 그 여자친구가 헤어져서 슬퍼서가 아니라, 나를 한 봤다는 얘기라. 어떤 거 봤는데, 이러긴 해. 헤어지고 난 다음에 6개월 정도 사귀었다 하는 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딱 발견한 게,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그 여자친구에게 진실했던가, 이게 득 들어온 게라. 그저 내 편하려고. 쉽게 말하면, 엔조이하고 탁 버리는. 그리고 나중에 헤어질 때는,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탓을 이쪽으로 탁 돌리면서, 그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쓰레기구나. 난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었구나. 하길래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참 진실하고 순수한 영혼이다. 왜냐하면 내게 발견됐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실이거든. 우리는 얼른 바꿔가지고 그렇지 않은 존재가 되려고 딱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런 자신을 딱 목도하고 딱 듣고 가리고 그렇지 않은 존재로, 아니 남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들어조차 사사사삭 요래가지고 살락 이래 안 한다는, 그게 그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다는 건, 그건 대단한 에너지다. 당신은 진짜 당신이 뜻하는 그 자유를 얻고야 말 피를 가진 영혼이다.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제 안에서도 어떤 무책임을 발견한 적이 있는데, 언제 서울 도덕경 식구들한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안 하더라도, 도덕경 강의를 한 지 20년이 지난 그 어느 점에, 20년 지났거든. 진리를 얘기하고, 도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는 내가 20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지독한 무책임을 봤어요. 이래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물어 확 돌려버리고 싶어요. 방해받고 싶지 않고, 침해당하고 싶지 않은 내 세계를 침해당하고 싶지, 이걸 딱 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던 게 금방 무책임으로 물어 확 돌리려고 하는 나를 본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깊디 깊은 무책임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 그러니까 딱 오면, 아니, 이래가 싹 돌리고, 싹 듣고, 아니야. 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니까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는 나도 보거든. 보면서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말종의 모습을 탁 봤을 때, 너무나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탁 인정이 되면서, 또 한 번 확, 자기 축소가, 이 좀 착각이거든요, 이게. 나는 이렇다, 무책임, 전부가 다 그런 건데, 이 자기 축소가 다시 그렇게 스스로 한계에 지었던, 그럴듯한 모양으로, 난 이런 존재야라는 만들어진, 어쨌든 이 삶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자기 정체성과 영 떨어진 어떤 자기가 발견되었을 때 부정하고 외면하고 싶은 것, 그것도 스스로 한계를 딱 짓는 거거든. 근데 허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솔직하게 시인하면, 이 스스로 지었던 한계, 나는 이런 존재야라는 가상의 어떤 동일시가 있는 그대로 자기를 만나면서 확 깨져버려. 이 자기 축소가 또 한 번 확 풀려나면서, 이걸 이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한다 그러죠. 삶으로부터 뭔가를 배운다라고 표현해도 좋고. 어쨌든 그래야 되는 건데, 아이고, 얘기도 하면서 봐. 이 연애 만들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니고, 이 얘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텃밭을 키워요. 이렇게, 혼자 사니까 이게 텃밭을 키우는데, 텃밭에 가면서, 쪼매난 그 방울토마토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또, 그렇잖아요. 그 피우면, 씨를 심어놨는데, 암만 가봐도 안 나, 이거. 아유, 이건 왜 안 나오고 잘못됐나 싶어 하다가, 문득 가보면, 탁 떡잎이 나와있는, 그걸 보면 감동스러워가지고, 그리고 거기 싹 자라는 모습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의 신비롭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턱 한 질문이 뭐냐면, 자연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참 선한 마음을 내고, 진실한 마음을 내고, 뭔가를 배우고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왜 안 되나 이거지.
아가씨를 만나면 잘 보이려고 꾸미고 포장하고 아까 그 얘기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쓰레기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내가 진실로 그 아가씨를 진심으로 한번 대한 적이 있는가?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온갖 것으로 다 이렇게 꾸미고 자기도 모르고 모른 채 그렇게 하는데 왜 식물에 대해서는 그래 되는데 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가라고 할 때 내가 뭐라 했냐면 당신 자신을 만나지 않으면 당신 자신을 진실로 만나지 않으면 진실하게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진실되게 만날 수 없다. 자기가 뭐냐면 탁 튀고 이러잖아. 자기가 자기를 안 만나. 있는 것도 시인하지도 않고 허용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남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하거든. 당신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만날 때 그 어떤 누구도 편안하게 만날 수 있다. 편안하게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만난다. 그게 힘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것들, 그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강박증을 일으키고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외롭고 쓸쓸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안절부절 못한다 하면 서정만이라. 서안절부절 이래 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아가지고 신랑은 뭐 눈빛만 보면 안절부절 못하고 이게 그러니까 서안절부절. 서우왕좌왕 뭐 이런 서뒤죽박죽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정만이가 그것을 피하고 고치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바람직한 인간상, 내가 되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내가 바라는 자아상, 그게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절부절을 맞추고 말 한마디 눈빛 안에 다 무너지는 이런 자신을 끝없이 싫어했거든. 저항하고 그지. 이래 되는데 딱 돌아선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이걸 극복하고 이걸 어떻게 고치고 바꾸어서 저렇게 되려는 이 힘이 자꾸 빠진 거라. 만 해도 안 돼. 그죠? 이런 초라한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없어. 뭐 이래 됐는데, 이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려는 이놈이 자꾸 빠져 죽은 거라.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제 끝이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 바탕이 드러난 거예요. 이 영원하고 무한한. 지금까지 나라고 믿었던 착각이 화는 아닐 거야, 그지? 와, 이렇게. 화, 이렇게 느낀데. 그런 거 없지, 그죠? 슬그머니 이렇게. 이게 슬그머니라도,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예 곧잘 중독이 돼. 꼭 그런 게 와야 되는 것처럼. 그 위험해요, 차라리. 왜냐하면, 이거네. 이전에 이미 그거든. 그건 이 바탕에서 나타난 하나의 경계처럼이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극적이다 보니까, 고통이 깊은 사람은 좀 극적으로 올 수 있어요. 스프링이 확 누르시면 팡 튀듯이. 근데 이게 스프링, 이런 사람이 오도, 똑같은데 이건 뭐. 그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이게 좋아요. 아니, 어느 게 더 좋다기보다도 그런 게 있는데, 이 체험에 밀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하다가 그냥 풀어져 버린 거지. 그리고 이제 이 바탕이 아무리 살짝이라도, 이게 아니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아닌가 하면 인 것 같고, 인가 하면 아닌 것 같고, 그지? 그거보다 좀 지나? 멍청이 돼. 오케이. 생각이 멎어버리게 돼. 이게 뭔가 알 수 없는, 그지? 그런데 그런 모양으로도 멍청하게라도 잠깐만이라도 탁 이렇게 보면 티끌만큼이라도 이걸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요 티끌이 무한이거든요. 이게 또 실제고 실제에서 나타난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그냥 나타난 어떤 있는 듯 하나 있지 않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게 한번 경험되고 나면 이게 다 잠식해버려요. 이 우주를 뒤덮고 나왔거든요. 이 바탕이.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그 사람, 그 젊은 그 뇌과학자 그 사람에게 당신을 온전히 만나지 않는 한 절대로 남을 진실하게 만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나를 온전히라는 게 뭐냐면, 나의 전부를 만난다. 전부가 빼쁘고, 매 순간 있는 그들의 나를 만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나의 분별 속에서는 여기 물이 가득하고, 여기는 물이 하나도 없고, 여기는 평화가 있고, 여기는 평화가 하나도 없고, 내 분별이에요. 실제로는 그 내 감각과는 아무 상관없어. 진실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아무 상관없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뿐이니까. 근데 그 속에서 늘 취하고 버리던 그 상황성 속에서 이 나를 만나게 되면 여기에 오직 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힘겨움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함께 있구나. 이 캄캄한 어둠 속에 빛도 함께 있구나. 이거 한번 경험하면 돼. 그 다음은 이 빛이 점점 커지거든. 진짜 이게 산의 신비로움이래.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매 순간 있는 곳에 너 자신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신랑은 얘기하다 보니
어쨌든 그러니까 연애 만들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애 만들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었는데 한 가지만 더 이제 이야기하면 다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고 피부를 느끼고 맛보고 생각하고 아까 생각 감정 느끼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절대로 보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절대로 보지 마세요. 안 보이십니까? 아무 상관, 저 소리. 절대, 저 시끄러운 소리 안 듣고 싶어. 근데 들리거든요, 이게. 나는 아주 맛있는 것만 먹고 싶어. 맛있는 건 무섭지 않아. 아니, 적어도 뭐냐면, 오직 내가 원하는 맛만 나타나야 돼.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경험하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아니, 빛을 지니. 이게 내 뜻대로 안 돼요. 어떤 것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거요. 이 정말 신비롭습니다. 이 일상이라는 게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는 이 기적 속에서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100% 충만이에요. 100% 풍요로움. 진실은 1.1도 틀리지 않고 100%예요. 그게 진리거든. 그게 어딨냐? 이 삶 속에 있어요. 온통 오직 100%밖에 없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분별은 나라는 이 생각 속에서 보면 여기는 좀 많고 여기는 좀 적고 이거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죠. 내 관념이죠. 나의 분별이지 삶은 그렇지 않아요. 진리가 어디 더 많고 어디 더 적고 있다가 없다가 no,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관념 속에서는 가능한 일인데 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거요. 이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자, 내 뜻대로 삶은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쭉 나열했는데 사실은 전부거든요. 이게.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네? 나라는 이거예요. 나. 내가 어떻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내가 없었는데 이게 형성된 거잖아요. 나는 이런 전쟁이고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떤 그런 여건 환경 속에서 자꾸 형성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 너는 남자다 너는 남자다 뭐 전부 이래 되니까 이러면서 나라는 게 너무나 굳건한 실체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주체에 내가 있어. 이제는 삶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 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진이 뭐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막 일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안에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이 보고 듣고 그러는 속에도 보고 듣고 느껴가지 않은 생각도 일어나고 배고프고 밥 먹고 똥 나고 오 정도잖아. 자기가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생각 하나가 나라는 생각 하나가 이 무한대에 위해서 자그마한 동그라미 하나가 다 탈라고 이와 같은 게 왜 동그라미도 커 티끌만큼 작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자그마한 나가 이 전부를 커버하려고 책임지려고 그게 왜 불가능하냐면 나라는 것 자체가 이미지예요. 생각이고 기억이고 관념이고 전부 그렇거든요. 이게 진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냐 카네기가 이상하다. 그래서 뭐지? 아까 카고무 좀 이상하네. 이 카네이션. 이 카네이션 어떻게 알아요? 배웠거든요. 과거의 기억이 이름이고 개념이고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확 들어와 버려.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과거나 기억이나 개념이 아니라 실제잖아 이거. 이 오랜 세월 때문에 그래요. 삶을 살아가는 주체에서 내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문제냐는 거지. 뭐가 문제냐는 거라. 나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이 착각이요. 이미지에 불과한 이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실체가 돼서 실제가 되어 있는 이거예요. 이래 되는데 어쨌든 다시 얘기 들어와서 삶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스승의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얼마나 가장 가까이 언제나 진실하면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섬세하며 환경을 갖고 무한한 사랑으로 왜 이렇게 말하는지 삶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스승을 우리에게 인도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명백한 진실 앞에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착각을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삶을 살아간다. 나는 이루고 싶은 내가 있어. 내 모습은 나 이런 게 행복이야. 아니 그게 나쁘다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애를 써요.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어쨌든 성취를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나담을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지. 근데 안 되거든요. 이거 아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이때 이제 스승의 역할을 합니다.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외로움이 오고 쓸쓸함이 오고 상처가 오고 상실이 오고 막 이리 온단 말이죠. 왜 올까요?
왜 삶은 내 뜻대로지 않고 내가 바라는 반대로 더 고통과 절망과 상실이 조금만 오나요? 불편함과 불만족만 더 많나? 왜? 삶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거든요. 뭐냐면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너는 그게 너무나 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겠지만 그게 착각이 오해라는 걸. 말로는 안 돼요, 이거. 누가 얘기하더라도 안 듣고 잘 이해도 못하고. 근데 삶이 없는 듯 있게, 이 공기처럼. 없잖아요. 잡히나 이거? 근데 묘하게 있거든요. 호흡을 하면. 이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공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섬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에서. 고통을 주고, 상실을 주고, 절망을 주고, 외로움을 주고, 공황장애를 주고, 다 줘요. 왜 줄까요?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며 너는 무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나타나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나타나는 배경이라는 거예요. 진짜 너는 한계가 없는, 어떻게 국한되고 이렇게 제한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래요. 이걸 가르쳐주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때리고 뺏고 내 뜻도 들지 않고 절망하게 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거래. 이렇게 상실과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주지 않으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근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추구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요. 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을 주거든. 나 이런 건데 뭐.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좀 이렇구나 행복하고 죽는 기라. 한 개인으로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한 개인이라는 착각 속에 살다가 한 개인으로 가는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 진실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온갖 것으로 삶은 끝없이 일을 해요. 언제까지? 이 진실을 발견할 때까지요. 이 진실을 발견할 때까지. 삶은 이렇게 참 친절하고 섬세하거든. 한결같고 무한한 사랑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사랑 생각하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따뜻하고 품어주고 언제나 이해하고 그래 그냥. 사랑은 잔인하게 뺏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니까. 나는 모르는데 내가 애쓰면 얻을 수 있다. 나하고 삶은 알아요. 진짜 이것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노력을 거치고 존재할 때 본래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나는 모르는데 삶은 알아요. 왜 나는 모를까요? 과거의 집합이거든. 나는 과거의 전부. 내가 제한된 그 과거의 경험들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 내 경험 안에서 나를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는 그 테두리, 이 과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삶의 진실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이게 사라지면 본래 있는 게 드러나거든. 이걸 가르쳐 주려고 다 하는 거래요. 쉬지를 않아요. 결국 왜냐하면 나는 이 바탕이거든. 비록 내가 착각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개체로서 막 이래 살아가지만 나는 그게 나다고 이 실제로 살아가지만 진짜 나는 알아요. 그건 하나의 이미지고 영상일 뿐이고 환이라는 걸. 그래서 내가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어떤 모양, 아주 다양한 모양, 우리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바탕이 될 때까지 야는 쉬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찾을 때까지, 진짜 자기 자신이 될 때까지 야는 쉬지 않거든. 이게 삶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이런 스승이 없어요. 이런 사랑이 없고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고. 얘기하니까 그 고린도전서에 그런 얘기한다. 사랑은 언제나 이 얘기하면 꼭 이런 준비해야 되는. 그 사랑이 나예요. 언제나 기다려주거든.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가 처음에 34살 때 눈을 떴을 때 발견한 건 뭘 발견한지는 몰라요. 뭘 안 것도 없고 전혀 어떤 게 모르는데 그냥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 이런 느낌 말고 느낌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내가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자유, 내가 곧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그 자세한 얘기들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삶이라는 스승, 그렇죠?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이 몸이 나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생각했던 이 나가 완전히 쉼을 얻을 때까지 야는 쉬질 않아요. 이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 어디 있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나의 멍에는 쉽다라는 것처럼 무겁고 짐진 자 나라는 이 착각 속에 들어가면 무거워요. 분리해서 오는 이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감정조차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 진짜 무겁죠. 무겁고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이 나가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어쨌든 한계 있는 예수는 아닌데 어쨌든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신앙대로 두고 이 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언제나 일어나는 이것. 이게 나예요. 예수께서 무겁고 짐진 자는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 그 나. 이 바탕에도 좋고 지금 일어나는 이거거든요. 언제나 나를 불러요. 집으로 부르죠. 떠난 적이 없는 집으로 이렇게 부르는 건데 하여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스승 얘기 말씀드렸는데 삶이 뭐냐는 거죠. 삶이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삶은 이렇게 나는 착각하는 거죠. 분리된 나, 개체로서의 나,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그래서 분투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고 헤쳐나가고 감정 하나조차 힘들어하는 나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왜 내 생각, 내 감정조차 나는 내 뜻대로 안 될까 하고 한탄하고 나는 왜 이렇게 반복되게 이렇게 힘들까 할지 모르지만 이 삶이 그를 통해서 나를 깨우치고 인도해 가고 결국 나로 하여금 뭔가 찾고 구하는 두리번거리는 자가 아니라 누리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고 싶어서 움직이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애틋하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 일상, 우리가 경험한 일상,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잠깐 그래 했는데 이 소리죠, 이 소리. 이 소리뿐만이니까 무슨 꽃들 이거 참 뿐만이 아니고 아이고 아파라. 여러분의 웃음소리예요. 다 들었잖아요, 그죠? 저 소리. 안 볼라 했는데 보려고 했는데 툭 나타나잖아. 그냥 이거예요. 보고 듣고 지금 에어컨 바람이 사고와서 좀 시원하거든요. 이 느낌. 이게 다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네가 들었어? 듣는 게 니가? 이 소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당연히 저 비행기 소리고 저거 무슨 소리고. 여기에 있다고. 이 한 호흡, 한 호흡, 한 걸음, 한 걸음, 한 소리, 한 모양, 한 느낌, 한 생각 속에 늘 이게 있다고요. 이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저런 소리가 나고 소음이 나고 자동차 끙 소리가 나고 새 소리가 들리고 가끔씩 방구도 뜬 보는 모양들. 네가 봐. 계속 얘기하고 네가 뭐냐? 당연히 내가 보지. 그게 착각이라는 걸 이 모든 세상의 모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삶은 이렇게 1mm도 떨어지지 않는 아니 조금도 쉬지 않는 이 진실이 온전히 개체가 나라고 생각되어진 이 존재에게 온전히 발견되어질 때까지 꿈속에서도요. 꿈을 열어버리고요. 아침 눈을 열어버리고요. 자, 이젠 자자. 이거 차요? 잘나고 누워서 잠이 안 와? 수룩하는 것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인데 먹고 만나고 모든 것이 다 어쨌든 그런 건데 이렇게 섬세하고 친절하게 끊임없이 한결같이 무한한 사랑으로 집으로 돌아오라고. 네가 이미 집 속에 있다고. 너는 집을 떠난 적이 없다고. 다만 네가 부주의했고 네가 착각했고 너무나 실제가 아닌 허상을 실제처럼 믿어버렸고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다 사람은 그래 살아가니까. 근데 그걸 알게 해주려고 고통과 결핍과 목마름을 주고 아픔을 주고 하거든요. 고통이 축복이에요. 근원이 여러분을 부르는 정말 맞거든. 그 근원이 나를 부르는 모습이 공황장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요대목에서 어떤 파도도 어떤 물결도 물이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물결이고 파도인데 그 전부가 근원에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삶에는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자리를 만나게 되면 이 삶이라는 그 순간, 지금이라는 거죠. 그 순간을 만나게 되면 초점이 맞는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은데 그 순간 온전히 탁 맞기만 하면 그 절망의 순간에서 영원한 희망으로 거듭나거든요. 절망, 그게 희망이에요. 메마름, 그게 풍요고. 정말 맞습니다. 구속, 그게 완전한 자유예요. 상실, 그게 완전한 충만이고. 정말 맞습니다. 어쨌든 그걸 이제 사람이 늘 가르쳐 주는데 애틋하게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일상과 이 삶이 뭐냐는 거죠. 우리의 경험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하여간 우리는 너무 익숙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죠. 나라는 분별을 해가지고 하는데 조금만 더 다른 각도로 보면 이것의 나타남이라는 거죠. 이 근원의 나타남. 나는 곧 근원으로 존재하는. 이거 진짜 빈말이 아닙니다. 왜 근원으로 존재하면서 근원을 추구하느냐? 자기 개념으로 인해 가지고 피하고 어떻게 바꾸고 고치고 저항하거든요. 지금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 때문에 근원에 목말라 하는, 물이 물을 찾고 부처가 부처를 구하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거죠. 애틋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삶이라는 스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예화도 아이고 검서 봐. 우리 하나도 우리 정마이도 그렇지. 우리 춘재 씨도 그렇지. 이 뭐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또 우리 성아 씨도 부모와의 관계가 힘들어가지고 가게 되는. 그런데 또 이래 좋은 인연을 만나서 함께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얘기의 어떤 동반자를 만나고 평화를 느끼고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던 있는 그들을 내가 존중받는, 이게 정말 축복이거든. 그렇게 아픔으로 인도해 나간 그 고통을 통해서, 결핍을 통해서 진짜를 찾아 나가는 어떤 그런 건데, 하여간 참 한 시간 조금 넘게 애틋하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이 삶입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인데, 그래서 따로 찾고 구하지 말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 지금 이 순간으로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취사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경험과 허용의 대상으로, 대상은 본래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100% 드러나 있는 이 삶의 진실과 비밀이 감추어져 있지 않고 드러나 있는데, 단지 드러나 있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리 없는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위대한 여러분, 위대한 존재 여러분, 그 삶 자체만으로도 위대한데 또 나누잖아, 그지? 이제 그만할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